할렐루야.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 중에 한 내용인데요. 창세기 보면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그들이 다 전권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름을 짓고 다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관리해라.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살지 않고 아브라함과 아담과 이브는 범죄함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라고 하면서 꾸준하게 그 족장 시대의 족장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맨 처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야곱입니다. 이삭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말씀 보면 창세기 보면 재밌는 것은 있죠. 마지막 순간에 총 50장인데 이 50장에서 마지막 순간에는 다 죽고 난 후에 요셉이 그가 죽음으로 그 관을 덮고 입관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왜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왜 마지막에 요셉으로 끝나는 이유는 뭘까?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있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너는 앞으로 미래에 복의 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의 근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가지고 바닷가로 가서 아브라함아 봐라,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하늘에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하시면서 그를 끌어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 구원의 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어려워지면서 이제 이삭, 야곱은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12아들을 낳고 딸 하나 낳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성경에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에 요셉이 죽음으로 창세기를 끝내게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뭘까? 우리가 큐티에서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에 번성의 축복이 마지막에는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그가 이제 가뭄이 들어서 다 기근당하는데 이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가가지고 그 애굽에서 살면서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들을 데려와가지고 요셉이 마지막에 말하기는 번성의 일들을 완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그들이 무려 60명의 식구가 이제 다 그들로 몰려가서 살면서 그 바로왕이 준 땅에 살다가 거기서 막 번성이 많아져서 이제 나중에는 수가 너무 많아져서 애굽에서 그들을 골칫덩이에서 그들을 이제 압제하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요셉이 먼저 팔려감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이제 미래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억울하게 죄 없이 좀 영리하고 좀 똑똑하니까 형들로부터 미움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형들로부터 약 6만 원에 팔려버렸어요. 남은 나라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시중 들다가 여자 유혹을 자기가 거절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아주 억울하게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오늘 제목처럼 본문처럼 감옥과 총리, 어둠과 새벽, 우리가 이제 밤이 깊어지면 더 깊어질수록 점점 새벽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감옥에서 있을 동안 그런 과연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갔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구약의 구원의 역사를 번성하게 한 역사를 그로 하여금 마무리하게 했는가? 자, 본문 보시면 있죠. 창세기 봅시다. 39장 22절 보시면 자, 다 같이 시작.
간수장이 옥중 괴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세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자, 그 다음 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위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처음에 나온 제목이 평상시에 성실한 삶. 자, 감옥에 갇혔으면 대개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억울하다, 쥐없다. 예. 이 요셉은 쥐없이 붙잡혀가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같으면 있죠. 억울하면서 막 탄원서 쓰면서 막 화가 나서 그 감옥에서 살 때 화날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셉은 죄 없이 죄 없이 감옥에 가는 사람인데 그가 감옥에서 어떻게 일을 했길래 감옥을 총 관리하시는 지금 같은 경우는 교도소 소장 되는 양반이 모든 걸 다 그게 맡겼어요. 죄수들 1번, 2번 다 그들을 다 요셉을 통해서 일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물론 이제 그 안에 그 기반에는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동일합니다. 공부를 내가 하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맡겨버리고 공부 안 하고 옳지 않지요? 또 공부만 하고 기도 안 하고 옳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코드는 하나님이 붙들어진 역사함과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도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물론 그 이변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잘 만들어 그를 은혜를 입혀주셨지만 그러나 요셉 본인도 살아가는 삶 속에 아주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간수장들이 보니까 옥중의 모든 일들을 요셉의 손에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한테 묻지를 않아요. 어디 있느냐 점검하지 않고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결제 권한이 다 그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요셉이 일을 잘했길래 그렇게 맡겼을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일하는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센터에서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가 삶을 잘 드러내가지고 선생님이 또 상사 직원이 또 무슨 학교 목사님이나 그들이 일을 맡기고 위임할 만큼 한다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말은 요셉이 일하는 그 태도가 아주 성실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어떻게 했을까? 되게 우리가 일할 때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일을 맡겨주고 있죠. 정한 기일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인데 물어보니까 일을 안 했어. 그러면 또 그거 안 되죠. 정한 기일에. 또 일하시는 그런 밀도가 아주 일하는 게 어설퍼가지고 받아보니까 일 같지 않아. 그것도 아니에요. 동시에 일을 맡긴 사람을 마음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갖다 주면 그 상사가 보고 목사님 보시고 또 교수님 보시고 레포트 쓴 거 보니까 내가 출제한 의도하고 맞는구나 라고 하면서 점수를 주는 겁니다. A 플러스예요. 근데 자기가 막 써놨는데 교수가 출제한 의견을 맞지 않으면 그 답안지가 별로 점수가 안 좋게 나옵니다. 나는 많이 알아도 출제하는 교수의 의도를 모르면 자체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험 보는 요령인데 그가 나한테 물어보는 의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동시에 일이 잘못됐을 때 그 다음 대안이 필요합니다. 일이 좀 안 되는데 같이 물어보면 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항상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까지 주를 대하듯이 그런 믿음으로 정말로 하면 나중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있죠. 그 리더나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높은 사람들이 항상 그들을 끌어쓰는 게 바로 성경 원리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자기 상황 가운데서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억울할 때도 불구하고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그 간수장이 앞으로 모든 일들을 요셉과 의논하여라.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이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코로나 시국입니다. 시국이에요. 분명히 억울합니다. 다 피해자들이 가게
장사 안 되지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헌금 줄지요. 또 무슨 뭐 운전 뭐 여행하는 그런 버스 안 돌죠. 어렵습니다. 그러면 화 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막 싸우기 싫어요. 막 갖다 막 차 타고 가다 막 박아버리고 막 치고 막 싸우고. 아니고 그 어두운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이 대한민국에다가 온 세계에다가 코로나를 친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때 그 어두운 감옥 같은 터널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감옥에서 또 다른 체계를 가지고 준비를 잘하고 있죠. 쓰임받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감옥에서 훈련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거대한 나라 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애굽이 알죠? 그 나라 이집트 그 엄청난 나라 기름 많이 나는 지금 이제 산유국 그 이집트라는 그런 엄청난 나라의 총리가 됐죠. 총리라니까 제2인자 왕 이외에는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이런 암울한 시기에 우리들은 정말로도 성실하게 우리 삶을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요? 평상시에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 가지고 믿음을 기도하시면서 성실을 잘 만들어 가면 있죠. 저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역정내지 않고 일을 잘 만들어 가는구나. 야, 저 사람은 좀 위기하는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은 또 다른 일 업무를 맡겨주게 됩니다. 아, 맡길만 하다. 그리고 이분의 결정은 내가 그거 같다라고 맡기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 가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찾아보지 아니하였으니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지를 않아요. 100% 믿어본다. 그러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도 더 중요하죠. 그러나 요셉도 중요하다. 어때요? 그의 삶이 항상 성실하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항상 그의 모든 시야는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를 평가하지도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심령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힘들지라도 하나님 마시고 잘 나가셔서 미래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감옥에서도 삶을 배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감옥의 삶 속에서 자기 삶을 잘 드러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봅시다. 40장 14절 보면 있죠. 다 같이 시작. 당신이 살려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자, 당신이 잘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내 집에서 이 집이 뭡니까? 감옥입니다. 거기서 나를 복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내용이 무슨 일인지 아시죠? 자, 오늘 본문의 그 두 번째 코드가 뭐냐면 있죠.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항상. 어디서? 감옥에서도 감옥 밖을 바라보는 시야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있다가 어떤 분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참 있다가 그 싹이 피더니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럼 열매 가지고 포도주를 담가. 눈 떠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고민합니다. 이게 무엇일까? 고민할 때 그때 이제 꿈 잘 해몽하는 요즘 가가지고 사장님 그 꿈 제가 해몽해 드릴게요. 뭐야? 사장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 3개 있죠? 3가지 3일 후에 꽃 피고 열매 맺고 포도주 가지고 파티하고 이제 당신은 3일 후에 다시 풀려나서 복권됩니다. 정말 3일 후에 이분이 풀려나가지고 복권돼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한 얘기 있어요. 당신이 내 꿈을 들으시고 내가 이 꿈을 풀어줄 텐데 나중에 가시면 꼭 바로한테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을 유시해서 이제 보시면 잘 되시거든요. 당신이 나중에 3일 후에 내 꿈대로 나가시면 나를 어디요? 기억하시고 내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명을 바로 알립니다. 이 사람은 있죠. 요셉은 그 사람한테 꿈을 해몽과 동시에 벌써 그한테 준비를 시켰어요. 나중에 나가면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대단한 지혜예요. 꿈 풀어주고 하나를 엮어가지고 단서로 벌어주고 제가 이 꿈을 볼 테니까 나중에 가시거든 꼭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바로야한테 말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항상 어느는 또 다른 미래의 삶 속에 어느는 또 기반이니까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꾸 막 비대면 뭐 하죠. 근데 미리부터 비대면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뜨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고. 근데 뭐 설마 뭐 코로나 오겠어 하는 분들은 다 무너져가지고 다 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미리부터 비대면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몇이 보여요. 그럼 그들은 다 요즘에 하는 택배하는 분들 있죠. 오직 하면 일본에서 손정희 씨라는 분이 쿠팡을 막 2조를 주고 샀어요. 투자를 했어요. 그분은 한국 우리 교포인데요. 대단한 부자지 않습니까? 소프트뱅크 회장님이신데 그 사람이 손정희 씨가 한국 쿠팡에다가 2조를 투자한 사람들 했어요. 야, 저 바보 아니야? 쿠팡은 요즘은 다 적지 않은데 뭐 거기다 돈을 갖다가 2조를 투자를 할까? 알고 투자한 거. 지금 쿠팡이 잘 뜨지 않습니까? 지금 택배가 다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미래부터 미래 시대 가운데서 이런 그런 그 감염병 때문에 혼란될 일이 아니고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지금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해야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그래서 나는 지금 앞으로 오늘을 살 텐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는 뭘 준비를 해야 되나. 요새 뭐 있죠. 감옥에서 자기 삶을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가장 어려운 시국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유 없는 그런 감옥에 붙잡힐 때 자기가 꿈 풀어주면서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당신한테 꿈을 회복할 테니까 나중에 가셔서 꼭 바로한테 저 말을 해주셔서 저를 풀어주십시오. 대단한 준비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와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끝내는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회복해 주는 게 아니고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그때부터 꿈 풀어는과 동시에 자기가 나가려고 궁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운 그런 것을 그한테 제공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나중에 풀려나간 후에 자기를 꼭 기억해서 풀려나가고 하면서 그에게 단서를 달았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시대 살면서 무엇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합니까? 앞으로 이 시대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또 다른 감염병이 막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바뀌기도 하고 변이시켜서. 그러면 우리 앞으로 시대는 이제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가? 줌으로 해야 되나? 교인들은 어디 앉아야 되나?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들의 꿈들이 미래들. 그래서 이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흥할 겁니다. 그냥 그대로 되겠지 이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 속에서 어려우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이분처럼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항상 감옥에서도 틈만 나면 나는 곧 나갈 거야. 그러다가 떠오르는 게 있죠. 내 꿈을 내가 해보면서 저 사람한테 이걸 내가 언지를 줘야지. 단서를 달아야지.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도저히 꿈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꿈을 풀어가지고 당신이 나갑니다라고 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나가시거든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로 와서 내 억울함을 알아주십시오라고. 그러면 다 그 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어둠에서도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의 삶은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좀 대단하죠. 크게 보시면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이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요셉은 항상 살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입니다. 자, 요셉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뭘 가졌는가? 나는 뭘 가졌는가? 무기를 개발하면 항상 더 좋은 무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좋은 무기가 만들어지면 다른 무기는 쓸모가 없어요. 미국이 왜 세계를 지배하는가? 무기 때문에 그렇죠. 비행기 탁월하죠? 레이더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배 한 번 이제 핵 항공함으로 아무리 오래 달려도 기름을 주유하지 않고 배를 항해하는 그런 핵 항공함이 미국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배를 다른 나라는 못 만듭니다. 그 배 하나가 한 나라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떤 무기를 속에서 내가 항상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무기가 뭔가? 나는 뭘 잘하고 있지? 자기 은사는 뭘까?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요셉은 뭘 잘합니까? 뭘 잘하죠? 꿈. 자, 요셉은 전부터 꿈으로 힘들었어요. 꿈을 꿔가지고 형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팔렸어요. 감옥에서 자기가 나올 때도 꿈 때문에 나왔어요. 그냥 모든 것은 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꿈은 드림, 다른 말은 비전, 다른 것은 달란트. 자, 그러면 내 삶 속에 나는 가장 잘하는 무기가 뭘까? 내가 좋아하는 특기는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쓰고 싶은 그런 나는 자기는 뭐가 있을까? 그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달란트 있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어떤 사람은 많다고 버려버리고 하나는 숨겨두고 남기고 하나님께서 말로 하나를 가지고 숨겼는데 너 왜 숨겼냐? 하나가 너무 작아요. 너는 갖다가 슬피우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해서 버렸습니다. 신기했어요. 근데 둘 가지고 넷 남긴 사람들은 그를 초대해가지고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를 막 개발해가지고 나의 무기로 만들어 갈 텐데 이 시대에 우리 비대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각자 나는 무엇을 앞으로 인생의 무기로 삼아야 되는가? 장구한 세월 여러분 전문니까 앞으로 미래에 40년 또는 50년 60년 살 앞으로 미래에 자기만의 고유한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 다윗은 항상 그 무기가 있습니다. 꿈. 남들은 못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 때문에 꿈 가지고 물론 힘들었어요. 감옥 갔습니다. 그러나 꿈 때문에 또 복권됐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시대 살면서 내가 가질 만한 가장 중요한 미래의 자원 뭘까? 하나를 만들어야 되죠. 제가 최근에 이제 인터넷 강의 들어서 바리스타하고 캘리를 땄는데 그게 무슨 국가에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하튼 어쨌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그 글씨니까 도구실을 통한 캘리그라피 하나를 땄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스타 잘하지 못하니까 땄어요. 미래를 모르니까 준비하려고 저 커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 알아주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가지고 보여주고 글씨 잘 써요. 안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캘리그라피 지도사 땄어요. 자, 나는 앞으로 이런 시대를 살면서 미래에 나는 무엇으로 내 무기를 삼을까? 자, 드디어 이 무기가 활동한 데 있죠. 이제 이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강에서 아주 바삭 마른 소가 올라와요. 몇 마리가? 7마리가 올라와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 있죠. 아주 막 살찌고 아주 막 좋은 소가 또 있어요. 7마리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있죠. 이 바싹 마르고 힘이 없는 이 소가 살찌고 좋은 소를 막 뜯어 먹어버려요. 먹는 거죠. 그래서 바로 꿈을 꾸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야? 왜 이렇게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으려고 먹을까? 본문을 보겠습니다. 나가면 보겠어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수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라고 하는즉 꿈이라. 자, 꿈을 딱 깨보니까 너무 막 황당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삭도 있는데 그 앞에 꿈이요. 이삭도 있고 그 앞에
마른 소 파리해가지고 한 몇 달씩 군무 같은 그런 소. 근데 그 소가 아주 막 건장한 소리를 막 잡아먹으니까 이게 무엇이냐 모르겠다. 이제 이 오늘 말씀하신 그 전이죠. 그 관원장이 자, 이 동네에서 이 모든 나라 속에서 박사들 수사를 모아봐라. 아무도 몰라요. 저번에 말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합니다. 제가 강원에서 나왔는데 그 한 분이 한 청년이 꿈을 해몽을 잘합니다. 저도 그 친구 만들어 그냥 사회원에 나왔어요. 누군데? 누구예요? 요셉. 물으면 꿈이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왜 그렇게 바삭바른 소가 좋은 소를 잡아먹는 그 이유가 뭐냐? 그 꿈이 뭐냐? 물어봅니다. 왕이여, 좋은 소는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른 소는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7년 동안 아주 태풍이 온 후에 그 다음에 기근이 옵니다. 만약에 너무 그냥 쌀이 많아가지고 그 좋은 때 그걸 다 낭비하면 그 다음에 다 긁어주기 때문에 왕이요 풍년이 오는 그때 아주 겸손하게 잘 대비해서 쌀을 잘 모아서 창고를 지읍시다. 그래서 이제 그 예비한 쌀로 다음 기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 창고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7년 동안 그 풍년의 그 때 쌀 곡식들을 아껴가지고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 7년 후에 갑자기 막 비가 오지 않으면서 다 깔라지면서 온통 많이 기근이 오고 가뭄. 곡식이 나지를 않아요. 그때 그 비로소 이제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다 먹으면서 애굽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이 나라를 구원했구나. 이 가뭄에 7년 동안 너 없으면 죽을 뻔했는데 네가 나라를 살렸다.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처음에는 꿈 때문에 힘들었어요. 미움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팔려갔죠? 꿈 때문에 또 나왔습니다. 네, 꿈 때문에 왕을 풀어 꿈을 해몽해준과 동시에 꿈 때문에 또 그가 총리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남은 나라에 팔려가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중에 그 나라의 총리, 왕 밑에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알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에게는 그가 가진 아주 중요한 주무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특기, 자기만의 무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바로 꿈 해몽.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앞으로 미래에 살면서 나는 뭘 가진 어떤 무기를 나는 소유해야 되는가? 자, 그 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삶 속에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오늘 바로 그런 삶의 샘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창세기 바로 엔딩입니다. 끝난 거예요. 요셉이 그가 110세에 죽으니 그에게 향주를 넣고 관을 덮고 입관하였다. 끝. 요셉이 있죠. 야곱의 첫째 아들은 아닙니다. 첫째 아들은 루벤, 넷째가 유다예요. 요셉은 일한 번째 아들, 막내가 베냐민. 왜? 이 요셉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감옥에서 총리가, 바닥에서 하늘을, 어려움에서 어떤 번영을, 절망에서 꿈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에게 다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코로나는 뭐 빈부격차 다 없어요. 다 누구에도 다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도 걸리고 중국
소련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에서 옛날에 많이 보았던 유럽의 멋있는 집들이 많은 그런 나라들, 프랑스, 이탈리아, 우리 많이 댕기지요? 와, 저 나라 멋있다. 그 나라가 예의 없이 매일마다 몇 명씩 막 확진돼요. 죽기도 하고. 그 원대한 땅 브라질, 그거는 막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나는 어떤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가? 누차야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내 속에서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형상의 삶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 동네 사람들한테 향기를 전파하고 내가 하는 어떤 삶의 형태가 다른 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알아보니까 그분이 교회를 다니더라. 이런 거. 신실하더라. 반대로 막 교회를 잘 다니는데 그러면 되겠어?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를 믿는 것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모습을 보여줘서 저분들은 달라. 그런 것이 앞으로 교회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요. 감옥에서 총리. 한국 교회에 너무 어렵습니다. 한 무리가 잘못하면 있죠. 온통 다 함께 싸잡아서 욕을 먹어서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막 목하게 합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현실에서 정말로 평상시에 우리 동네에서 믿음으로 그들에게 섬기고 그들을 알려주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 상사한테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고 그들을 잘 대하고 우대하고 그들을 잘 섬겨가지고 우리 사원은 날 너무 잘 대하는 이유가 뭘까? 알아보니 그분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 되게 퍼져갈 때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창세기의 대단한 웅장한 드라마가 끝나는 요셉의 사건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기에 감옥에서 총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과 동시에 그의 피나는 노력의 삶의 훈련,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를 만들어간 자기 삶의 꾸준한 노력과 인내, 많은 사람한테 좋은 관계를 맺지하는 그런 인간관계의 좋은 성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는 자기가 자기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능력들. 여러분 삶에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사람을 잘 사귀시고 향기를 전파하시고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무기를 하나씩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어떤 능력들, 어떤 자질들, 어떤 자격들, 그것을 여러분이 꾸준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시면서 이 시대에 여러분이 만들어서 다음 시대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웅장한 드라마가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무리되고 끝납니다. 그가 아버지여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감옥에서 총리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매사에 도와주었지만 그러나 그도 최선을 다해서 평상시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미래를 준비했으며 또 자기만의 하는 무기를 가지고 살아서 마지막에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어려운데 우리 모두가 좋은 이미지, 믿음의 분량을 잘 습득해서 미래 커다란 아버지여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한번 다음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